예수님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양제 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자, 사람들은 뭔가 신을 의지합니다. 이 종교를 의지합니다. 종교. 저도 예수님 몰랐을 때는 종교를 의지했죠.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여러 가지 종교를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찾아갔죠. 그 신을 만나려고 열심히 찾아갔죠.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은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게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 찾아왔느냐? 고난당하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찾아오면 더 큰 은혜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고난을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 무상이라고 해요. 답이 없다. 가고 있는 중이다. 언제 갑니까? 근데 복음은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를 우리가 다닐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이죠.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영원히 있도록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보이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전파가 있잖아요. 보입니까? 그리고 산소 없으면 안 되죠. 보입니까? 영혼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바람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안 믿어요 그걸.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귀가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걸 보고 우리는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는 거,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거 보고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함께 살 때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원래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게 마귀 사탄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났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신분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마귀로 섬긴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를 섬기고 있다. 여기에 조종을 받고 살아. 우리 부모님 안 싸우는 부모님인데 어쩌다 가끔 싸우면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조종한 줄 다 알아 그러더라고요. 네. 다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우예요. 요게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어디 찾아갔습니까? 점수를 한번 찾아야 돼요. 점수. 그래서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술집에 가면은 주소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을 말합니다. 생년월일. 그래서 언제 태어났고 언제 생년월일을 통해서 알아맞혀 줍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얼굴이 딱 너무 검다 보니까 당신 구술해야 되겠어. 그래서 구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 잘해야 돼. 그리고 이름도 바꿔야 돼. 또 장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터가 안 좋아. 당신 집 터가 안 좋아.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돼. 그래서 이 조종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도 해보고 고사도 지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봐도 인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정신병 시대가 된 거예요. 마약 시대가 되고 정신병 시대가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영혼이 해결 안 되니까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복잡한 생각. 그러게 현대인들에게요.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가위눌림, 악몽 계속 인간에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원인 모를 질병 찾아오잖아요. 그러다가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의 심판,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게요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대물림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끊임없는 우리 후대가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 이제 지금은 중독 시대잖아요. 중독되게 돼요. 그리고 집착하는 시대잖아요. 집착하게 돼요. 방황하게 되고 중독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손에서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왔느냐? 다시 한번 제목을 같이 봅시다.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 이름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이
이 마귀의 손에서, 죄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일? 어디에서 해결했느냐? 죄 없는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야 하냐?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신분이 죄인입니다. 죄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죄인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아무도 모르요. 이 문제, 집안을 멸망시키는 이 마귀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멸하신 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해방.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넘어온 사람을 우리는 탈북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요, 예를 들어 김정은 욕하면요, 아오지탕 가요. 근데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딱 해서 대한 시민권은 얻으면은 여기서 마음껏 욕해도요,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왜냐? 법적으로 여러분은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해방받았습니다. 1987년 9월에 김현이라는 사람이 그 대한항공을 폭파했잖아요. 거기서 11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나를 용서해 달라.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형을 안 받고 지금 살아 있어요. 왜냐? 국가에서 용서를 해준 거야. 그러면서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고 뭐 책을 이게 냈다고 그러죠. 보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법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 마귀의 법에 있었어요. 불신자 시절에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분은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된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부터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마귀 권세를 이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그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모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왕 대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천군 천사가 24시간 믿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위기 때마다. 그리고 이 사단을 밟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가인을 일 때 주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천국. 참,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의 답이면 행복해져요. 아멘. 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후대 자녀들을 뭘로 부르냐?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인. 여러분이 다 증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에 살래요? 이 동네에 살래요? 그죠? 알고 계시죠? 우리가 내가 혹시 이 동네에 살았다면 해방받으면 돼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열심도 안 해요. 뭘 뭐 봉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 말을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가치 있지만 은혜로 되는 은혜. 그래서 뭐냐? 이 죄인에게 뭘 부어주시느냐? 은혜. 구원은 100%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단의 손에 운명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자로 오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해 보니까 다 하늘에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참 예수님 마음에 계시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하늘에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한 주간도 고린도 후서 말씀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다.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24시간 항상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 예수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6절에 그러잖아요. 자, 6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24시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기를 원한다. 11절 같이 봅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가장 큰 감사가 내가 구원을 받은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감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요 평생 교회의 축복을 위해. 이 교회를 뭐라 하겠느냐? 반석이다, 반석. 교회 밖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나를 반석처럼 만든다고 했어요. 아멘. 반석, 영적인 안정이 탁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정, 특별히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뭐냐?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의 복을, 여러분 다윗의 복을 여러분 후대까지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복된 날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말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께 늘 감사할 일이 넘치는 정말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리고 날마다 힘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평생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